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오랫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칠 무렵쯤 예루살렘에서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폭동을 선동했다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체포되자마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재판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제 감옥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이에요. 어느 집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군사들이 지키는 겁니다. 대신 자유는 없어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받기 전에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이 에베소서랑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신앙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쓸 쯤에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은 지 약 30년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는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가택연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에베소는 당시 그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에베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큰 도시,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 에게를 끼고 발달하게 됩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이 상업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아데미 신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래서 길이가 100m, 약 폭이 50m. 상상 안 가시죠? 길이가 100m짜리 건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높이가 18m. 18m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높겠죠. 그죠? 더 높은. 그러니까 고대 이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리고 그 신전이 약 22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 중에 최고의 으뜸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여신.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 그것은 약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하는 경기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원에 있는 그 수원 KT 야구장이 2만 5천 명이라고 해요.
그 정도의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심지가 된 거예요. 우상의 중심지, 또한 스포츠의 중심지, 그러니까 문화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 우상들과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2번씩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를 한 바퀴씩 도는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나는 수입으로 이 에베소 지역이 번화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를 위시한 소아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혔다, 가이사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핍박이 오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앙이 와해될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에게 그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는데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 상황을 바탕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고 또 경고하는 것이 바울 서신들이었어요. 근데 에베소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에베소에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이것이 진짜다, 진리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였어요. 또한 고린도 전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벌의 문제, 또한 성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이렇듯이 각 서신서에는 그 교회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전반적인 신학 사상을 이 에베소서에 응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 신앙의 정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상의 그 면류관, 왕관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하루면은 몇 번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 안에 바울의 신앙 사상을 엑기스를 딱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론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란 무엇인지, 모든 신학 사상을요 이 에베소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6장에 보면 주로 이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모든 신학 사상이요, 그 교회를 향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초점,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랑과 더불어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 하나됨의 비결, 또한 통일됨의 비결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또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단합대회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밥 먹는다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디 운동회를 같이 참여한다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한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계속 분열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 마음속에 이 땅이 너무나 분열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양극단으로.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화합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남북으로 갈라지지 못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라지고, 더 나아가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기성세대들과 갈라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대기업에는 그 MZ 세대들을 적응하고 또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매뉴얼까지 나와 있어요. 매뉴얼. 너무나 이 화합되지 않고 너무나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매뉴얼이 임원들에게 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들. 또한 세대 간의 갈등들 뿐만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와 페미니즘,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극단으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요. 또한 회사에서도 임원들과 경영진들과 노조가 갈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분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요, 화합하지 못하고 교회 또한도 계속 갈라져요. 분열돼요. 왜 세상이 분열합니까? 분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분열합니까? 분열하는 이유는요, 이익 때문이에요. 이익 때문.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제 화성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 그 소문이 한 가지 돌았습니다. 어떠한 소문이냐면은 화성과 수원이 합쳐진다는 거였어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원의 인구가 너무 많고 화성은 땅덩어리가 넓고 하니까 이제 합치면은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결국 합쳐지지 못해요. 왜 합쳐지지 못합니까? 오히려 시민들은요, 국민들은 원했어요. 합쳐지면 좋겠다.
합쳐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 합쳐지면은 시장이 몇 명이 됩니까? 2명의 시장이 1명이 돼야 돼요. 공무원 수도 줄여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 수도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시의원, 도의원 수도 줄어들겠죠. 절대 못 합칩니다. 왜? 누군가 하나는 양보하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조직적인 이유, 이익 때문에 절대 합쳐질 수 없어요. 오늘날의 분열의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파벌을 만들어서 그들을 끄집어 내와야지만 내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계속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 자기 조직을 구축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은 분열이 돼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합하고 있습니까? 분열되고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조금 더 편해보자. 그런 이유 아닙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일을 하면요, 화합이 되는데 힘들 때 내가 빠져버리면요, 그것을 누구에게 떠넘겨야 돼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조그마한 편리함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열되어야지 자기가 편할 수 있고요. 분열되어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거기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성령 공동체이고 연합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찬양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웃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지난주 시차례를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목사님들이 그래요. 첫 번째로 교회가 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 좋대요.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식사하러 나가면서 한 말씀이 이 지역 교회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많으면 좋잖아요. 그 이유가, 많으면 안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죠.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연합해서 그 지역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윌모어라는 작은 마을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혹시 이 소식을 들어본 분 계실 수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은 또한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월 8일 에즈베리 신학교 수요 채플 시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양복 입고 한 것이 아니라 긴 티셔츠에 단추도 좀 풀고 또 운동화 신고 또 청바지 입고 그런 셔츠 입고 이렇게 강단을 돌아다니면서 한 20분 남짓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주제가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설교였어요. 일상적인 설교. 근데 설교 말미에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모인 이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직원들도 돌아갔어요. 근데 끝까지 20명 정도가 남아서 거기서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목사님도 떠났어요. 갔어요. 근데 그 20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계속 기도하자 거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기의 체험들을 이제 스마트폰과 SNS로 전달해요. 나눕니다. 그러자 발길을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배가 이어가요. 우리 잠깐 사진을 보시면은 네, 학교 강당에 주로 25살 미만의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2월 8일부터 공식적으로는 2월 23일까지 24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찬양과 기도. 주최측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 마을이요, 마을 인구가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타고 넘치면서 다른 지역에서,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건 강당의 모습이고 또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6시간, 7시간을 저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와서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24시간 밤새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나가고, 누구 나가면 기다렸던 사람 또 들어가고, 조용히 그것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렇게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마을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 마을에 그 뭐라 그럴까, 음식에 다 동이 났대요. 동이 났대요. 약 보름 동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는 보름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세계에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와서 저 예배 몇 시간씩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기서 은혜 받던 젊은이들이요, 자기 학교로, 심지어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돼요. 몇 시간씩. 그 예배 모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대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심지어 언어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해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세상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분열하고 파괴하고 짓밟고 올라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 위해 임재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안내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또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각각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안내를 할 때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식사 당번을 할 때는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또 내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특별히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같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다 같이 안 좋으세요. 멀쩡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우리 찬양팀도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일찍 와서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보면은 다 주중에 집에 가서 또 연습해와요. 자기의 헌신 없이, 자기의 내려놓음 없이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거, 내 욕심을 포기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세상이 분열하는 이유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이익을 위해서는 분열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돼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하나됨의 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그만 편리함과 내 조그만 이익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고 견디며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천국의 역사,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